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는 것이냐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라를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보라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보라를 가르칠 수 있을까? 보라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책 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는데요.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가? 라고 말하려면 레위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아는 거는 같은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설명해 보면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레위기를 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전에 드렸던 모든 제사를 폐지하셨고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보이죠. 더구나 굳이 제사법을 일일이 외우고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 성경의 순서 때문에 읽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손을 들고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레위기를 읽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폐해졌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제사제도가 필요 없는 이 상황에서 레위기를 읽어야 될 이유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고민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야 될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안다고 말하려면 여기 있는 우리 예은이하고 예랑이, 예보미, 수아, 수빈이에게 레위기를 읽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알겠어요. 어느 정도 레위기가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읽어야 할지를 알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 레위기는 그래서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고 사실 실제로 제사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레위기를 꼭 읽어야 될 이유를 알 수 있겠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편 78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의 시작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한 내용이 시작이잖아요.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레위기도 자꾸 나에게 적용해보면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겠어? 이 정도면 충분히 나는 다 알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됐다는 말이죠. 이해는 됐는데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집사님이 우리 예은이에게 레위기는 이런 책이야. 이래서 읽어야 돼. 그리고 이런 내용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주일학교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친자녀들에게 실제 우리 혈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레위기를 빼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를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 레위기 이제 4번 설교하겠죠. 3월 설교할 텐데 레위기 설교에 있어서 오늘 첫 시간은 레위기를 왜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서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라를 다시 배우고 또 다시 듣는 이유일 거예요. 몰라서 다시 듣는 게 아니라 내 말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는 거죠. 저도 10년 넘게 보라 사역을 해왔지만 들을 때마다 조 목사님의 그 설명과 이해가 그동안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또 다 이해했다 하고 하더라도, 다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잖아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뻔한 얘기 같은 이야기 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신에게 사람이 제사 드리는 방법,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상 중에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것인지가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 드려보셨습니까? 네, 저 어렸을 때 제사 열심히 드려봤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제사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유교 제사 말이에요. 근데 뭐 수아는 한 번도 본 적은 있겠네, 우리 외가댁에 가서. 그러나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엎드리지 않아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사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의례가 있거든요.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에도 그 절차와 의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굳이 왜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수아 입장에서 보면 제사 드리는데 뭐 무엇을 올려야 되고 어떤 것은 쓰면 되고 안 되고 이거를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죠. 난 제사 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동일하게 우리 레위기에 관련된 것도 내가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건데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질문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알아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레위기가 기록된, 레위기를 기록했던 시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언제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땅에서 이 레위기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 레위기를 왜 기록했느냐? 우리의 단순한 생각에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를 읽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제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하는 말이 없어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 드린 사람에게 제물이 다 태워지고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해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 모든 말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엔 제사 매뉴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기록된 것만 가지고는 제사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모두 스킵되어 있기 때문에 다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고기를 자르는지, 얼만큼 올리는지, 불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기에는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썼을까?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되면 고국 땅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려고 썼을까?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내용 자체가 제사의 모든 것을 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는 제사를 다시 드리기 위한 매뉴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의도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 제사장의 정결, 제사자의 정결,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하고 싶다는 거죠. 특별히 포로민들에게 이 레위기를 읽음으로 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한 겁니다. 우리나 레위기를 읽었을 처음 독자나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 둘 다 제사드리라고 이 책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시각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알겠죠. 레위기는 제사 드리자고 이것 따라 제사 드리라고 쓴 책이 아니다. 물론
제사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드려졌습니다. 이 레위기에 의해서 드려졌다기보다는 제사 제도의 그들의 풍습이 그대로 전달돼서 유대인 사람이라면 다 알았던 거예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레위기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것들은 다 빼고 정말 뭔가 하고 싶은 말만 써놨다는 거죠. 제사 제도와 관련해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적었는데 이것은 바꾸거나 왜곡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거기 제사 제도 자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자, 다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대학교 처음 갔을 때 A뿔 맞은 유일한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자연과학개론이라고. 신학교 갔는데 자연과학개론을 배우는데 정말 열받더라고요. 내가 과학자도 아니고 자연과학개론을 여기서 왜 배워야 되냐. 근데 그날 첫 시간 교수님이 자연과학개론을 신학생이 배워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A뿔 맞았어요. 왜요? 그게 나에게 큰 의미를 줬기 때문에. 그렇구나. 신학생은 자연과학개론을 배워야 되는구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왜 읽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면 그 레위기를 쓴 목적대로,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대로 읽으면 잘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절차를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건 매뉴얼 보고 하면 되고 우리는 안 할 거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소소한 표현들, 반복되는 표현들, 독특한 표현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일기법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제사 드릴 거 아니니까 이거 필요 없는 책,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원래 제사 드리라고 쓴 책이 아니니까. 그러면 읽을 이유가 처음 생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와 제사법을 설명하고 정결 규례를 설명하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우리가 꼭 캐치해야 될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뭐 새삼스러울까요? 여러분 새삼스러울까요? 저는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분은 저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면 다 만나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다른 잘못된 생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하고 아론하고 백성의 지도자 대표들만 만날 것 같잖아요. 그들의 제사만 받을 것 같잖아요. 또 여러분 제사장에 대한 오해를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이 내 대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뭘 도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되게 중요하죠. 그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잘못해서 레위기 10장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임명된 이후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즉사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인 것도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완전 본보기로 죽은 거죠.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그 백성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돕는 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그가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죠. 그러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지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만날 수는 없다. 이게 참 말장난인 것 같지만 그게 레위기를 쓴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감동받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만 만나주시고 모세만 만나주시고 여호수아만 만나주시고 족장의 대표만 만나주시고 담임 목사님만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더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주어진 건 사실이지만 내가 축복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모세 오경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만 읽으면 안 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서 이건 하나의 책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 제사 받으시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의 창조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레위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야. 아론이 어떤 인간이죠? 금송아지를 바쳐서 하나님께 중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를 상징적으로 그 중범죄자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의미예요? 제사장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흠결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모세 같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딱 세워놔 버렸으면 오해가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전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신이, 어떤 하나님이 그 중범죄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제사장을 그렇게 세우셨다면 아론보다 더한 죄를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뜻이죠. 어떤 범죄자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은 아론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복잡하고 다단한 모든 관계들, 이 절차들에 대해서 답답하지만 이것이 핵심 주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려면 제사가 5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또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하나만 드리면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제물이 이렇게 많아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럴 수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려면 제물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누구든지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포함되죠. 레위기에는 가난한 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이 누구든지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새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죠. 소와 양은
정말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제와 또 새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곡식 제사도 있었고 새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을 너무 그냥 쉽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차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가난한 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로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위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또 관점을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5가지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번제, 그렇죠? 소제, 속죄제, 화목제, 그다음에 또 뭐였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까지 5개가 있습니다. 다 다른 제사의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도를 여신 거죠. 뭐 그거 일일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는 게 매일 성경 왼쪽에 다 써 있거든요. 여러분, 이 레위기 묵상은 굳이 묵상하려고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움말을 보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나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나는 그럼 이제 안 드려도 좋다가 아니라, 이 정신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나에게 어떻게 살게 원하실까. 예를 들어서 화목제라고 하면, 화목제는 감사제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사람들과 나눠 먹죠. 그래가지고 이틀 안에 고기를 다 먹든지 하루 안에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고기 다 먹으려면 혼자 다 못 먹거든요. 그리고 다 안 먹으면 죄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 먹어야 돼요. 잔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누구와 잔치를 벌이고 있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네 잔치를 벌이라는 명령이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과 객과 고아까지 다 데려다가 먹이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속건제는 뭐예요? 도둑질한 거에 대한 물질적 보상 제사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상하는 걸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드려서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용서함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갚는 제사가 속건제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번제만 있고 속죄제만 있어서, 그죠? 죄만 용서함 받는 걸로 끝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질적인 보상을 하게 했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는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같이 나누라고 하셨어요. 참 잘 들어보세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이 레위기의 제사법은 포로민들이 이것을 다시 되새길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설명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복잡하다. 책 읽을 때 느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많냐, 제사도 많고 단계도 복잡하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썼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 왜 가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레위기에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무시해버리고 그 의미를 던져버리고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 제사를 사모했습니다. 이방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듣기가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이방 제사는 그 신전에 여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자들이 가서 거기서 성관계를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신과의 이 성관계를 통해서 다산이 하늘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많이 낳겠다는 거고요. 또 그 축복을 통해서 곡식을 많이 얻고 싶은, 그래서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해서 인신제사를 드렸죠. 자식을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거래제사인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벨론 땅에서 이 레위기를 읽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를 철저히 배려하고 가난한 자까지 생각하시며 모든 일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이 제사 제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이방 신들에게 가서 엎드리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자녀를 죽여 바치면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살았구나. 여러분, 참 이 레위기를 읽었을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우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레위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챙기시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며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 좀 다른 말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셨는지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근거된 말씀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를 읽어야 될 이유는 분명하죠. 제사를 드릴 목적이 아니고 제사법을 주셔서 그 제사의 다양한 모든 절차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신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희년제도도 나옵니다. 제사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면 희년제도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목적이라면. 희년제도는 왜 넣었어요? 안식일 이야기는 왜 합니까? 잃어버린 에덴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진이 있고 거기서 행해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광야가 에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는, 에덴화할 수 있는 비전을 광야에서 맛보게 해주시고 광야가 에덴이 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이 에덴이 되도록. 왜요? 레위기를 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레위기는 제사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잖아요. 좀 레위기를 쓴 목적은 우리의 창조의 이유가 뭔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럼 레위기는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샬롬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 땅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자, 다시요.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분이 주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고 노력에 의해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들이 정결한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샬롬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창조의 이유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창조의 이유다. 구원의 목적이다. 네. 예배가 뭔데요? 일단 예배가 뭡니까? 주일날 이렇게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죠. 그렇지만 성경의 원래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히브리어로 서로 알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야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아주 하나가 되어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는 걸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배는 만남이다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다. 여러분, 시계를 어디로 돌려면 에덴 동산을 돌려야 돼요.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존재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 존재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에덴 동산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셨어요. 자기 안에도 있었고 나무에도 있었고 동물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형체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도 있으므로 그 공간에 거하는 것 자체가 예배고 그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예배의 상태예요. 근데 그 예배자로서의 정체성과 예배의 상태를 에덴을 쫓겨나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곧 샬롬이고 안식이에요. 예배의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구원은 어떤 게 구원이에요? 창조의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와 목적을 발표하시죠. 왜 출애굽시키는지. 자, 3장 12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뭐예요? 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바로 앞에 가서 발표하죠. 5장 1절로 가시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전리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나에게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구원의 목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는 레위기와 다른 장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장이에요. 하나의 책입니다.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꼭 잊으면 안 되는 5절 6절, 그렇죠?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왜요? 자기 소유 삼으려고요. 자기 소유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들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세상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처럼 예배자로 세우는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먼저 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뚝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선교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또 다른 예배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예은이가 출애굽 그 영화 봤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려고 하는구나. 그 땅을 소유로 주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예배하게 하려고, 예배자로 세우려고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거냐가 중요한데, 그걸 놓치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2022년 3월 첫 주 예배 때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달리 어떤 제사를 명하셨던 분인가, 제사장 제도와 제사법과 제사를 위한 정결을 요구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특별한 제도와 규례들을 어떻게 감당해냈는가, 조상들이 형식적으로는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을 텐데도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 제도를 그대로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을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제도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제사 제도 잘 지키라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소고기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출애굽기 19장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연락에 바쳐봤자 드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유린했죠. 희년이 시행되지 않고 안식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법 지키다가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형식과 제도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이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드렸을까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이런 자격과 형식을 매뉴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류학자들은요, 의식과 절차는 그 시대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인류학자들이 볼 때 어떤 나라에 의식과 절차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핵심적으로 붙들고 있는 가치가 뭔지를 반영한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려면 장례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장례에 대한 의식과 절차가 나라마다 다른데 그 나라는 어떤 것에 이 장례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를 장례 절차에 반영을 하고 있죠. 불교 국가라면 환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장례를 치르겠죠. 기독교 국가라면 부활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장례를 치르겠죠. 다르죠? 네.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식과 절차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레위기의 이 절차와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이스라엘의 추구해야 될 가치와 정체성을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발견해내진 않지만 그걸 좀 들으시는 거죠.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야 돼요. 야, 얘들아, 절차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게 불편은 해도 그것은 그 자체가 갖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야. 이게 다 무색해지고 뭐 의미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너 죽고 다음 죽고 한 3세대쯤 가면 모든 의미와 가치는 사라지고 하나님도 없고 니들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이거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를 주신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 이 절차와 제도를 지킴으로 예배자의 자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차와 규례를 지킴으로 해서 예배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 사람이 누구냐면 인류 첫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전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당시에는 제사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절차나 제물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아벨 제사는 곡식 제사, 피해 제사였고 동물 희생 제사였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곡식 제사에서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뭘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니까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잘 보면 이 제도와 절차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 바칠 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준비 과정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아벨에게 적용해 보세요. 가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해되죠? 가인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미 예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겠다 싶어요. 제가 선물을 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완전 형식적인 선물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였구나, 그게 보인다면 어떻습니까? 받기는 받으나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나님 보셨고 가인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셨겠죠. 이미 준비 과정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큽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의 형식과 절차를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놀라운 건데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연결됩니다. 이 형식과 절차는 너무 중요한 게 누구든지 형식과 절차를 지키면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형식과 절차를 지키면 나의 맞상대로 예배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럴 수 있지만 그 절차를 지키고 그대로 준비하고 그렇게 정결하면 누구든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비싼 재물을 가져와라, 네 인생 전체를 바쳐라가 아니에요. 새 한 마리, 새 두 마리를 바치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밟으면 나는 너의 예배 대상자로서, 너는 나의 예배자로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는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며 레위기를 읽으며 그 포로민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이 절차를 복잡하게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오해해서 하나님 소고기 이렇게 좋아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했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리면 뭐하냐. 하나님 소고기 드시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 레위기를 묵상하고 읽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확인하셨나요? 더 있겠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읽는 방법을 바꾸셔서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 표현도 쓰셨네, 이 방법도 주셨네, 이거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배려하셨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또 나의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 나의 준비 과정,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만나려는 그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복음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드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이 드렸던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겐 성령이 임함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지했어야 될 아담과 달리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랑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잠옷 입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TV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20, 30년 지나면 그럴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가 이제 습관화되면서 위에만 딱 줌으로 할 때 정장 입고 밑에는 하나도 안 입고 막 이렇게.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되냐고요. 되죠. 뭐 안 될 게 있습니까? 되죠. 제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껏 하세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논란을 여질 필요가 없어요. 11조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걸 안 받는다니까요. 중요한 건 나는 자유로운데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 받으실까? 중요한 건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인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사를 형식적으로 준비했다가 안 받아줬는데 옷을 입든 안 입든 자유지만 하나님 받으실 것 같으냐고요.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드려서 즉사했던 걸 보면서 아이쿠,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만 생각했다가 그 자리에서 아들이 죽었는데요, 아론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곡하지 마, 울지 마. 자식들이 죽었는데도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제사장의 직분에 충실하라고.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왜 무섭냐고. 왜? 우리가 가벼이 되고 함부로 하면 그분 앞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하시다. 왜 곡도 못하게 하시나? 아론이 제사장 역할 제대로 못하면 나머지도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식 슬퍼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뭘 보여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라고 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 흘려 온전히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가 예배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대속,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에 그 크고 두려우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만 드린다면 그렇게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들으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아이들이 옷 안 입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러고 있다고 하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기의 믿음과 깜냥과 수준껏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과연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온 우리들이 과연 예배가 가벼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의 자세는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얻어진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들 있죠. 우리의 희생, 봉사, 섬김,
헌금, 이것은 규칙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만큼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 3조, 4조를 하는 거고요. 교회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11조를 해야 하냐 안 하냐라는 논쟁은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제사제도가 다 없어지고 구약의 모든 제도가 없어졌는데 왜 11제 제도만 하냐, 이런 말이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11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제도를 제가 차용한 게 아니에요. 그 제도의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11조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경제적인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만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면 되죠. 우리 교인들은 경제 수준이 약하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20의 1조를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죠. 재물이 다양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새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에 올렸죠.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새를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소 엄청 많은데 소 안 드리고 새 드리는 사람 어떻게 되겠냐고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마음에 예배 드릴 자세가 안 된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